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나는 싸울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충분한 어떤 환경도 되지 않는데 하면서 무력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우리의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전의 현장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9절.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자, 이 결정적인 순간은요, 아무 때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한 직후 가장 깊은 어둠과 경계가 느슨해진 한밤중에 이루어졌어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죠. 미리 전략을 짠 대로 그들은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려요. 칠흑 같은 골짜기에 300개의 횃불이 동시에 타오르고 300개의 나팔 소리가 막 정적을 찢으면서 울려 퍼졌어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들은 외쳤어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불빛에 미디안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근데 이 장면은요,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더 놀라운데요. 한번 볼게요. 21절.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 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놀랍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막 달려가서 적군 가운데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느 싸움처럼 진격하면서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리에, 제 자리에 서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친 것뿐이었어요. 그들의 역할은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마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함성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과 소리 앞에 그들은 혼비백산이 되었고 그들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군대가 급습한 것으로 착각하고 혼비백산해서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자리에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승리를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뭘 갖고 있나, 우리의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와, 하나님의 개입은 여기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을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 사람들끼리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서로를 치게 하신 거예요. 미디안 연합군은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공포 때문에 일단 싸워야 한다는 마음에 앞서서 서로를 공격하며 자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악은요, 종종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과 분열로 스스로 자멸해요.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무기는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불의와 싸우기 위해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의 빛, 횃불을 밝히고 승리의 복음,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을 들고 서 있기만 해도요, 어둠은요,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승리는요,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새벽에 저 혼자 또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 오이 패밀리에게 북한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엄청난 파워 있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의 빛을 발할 때 말씀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집안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엘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자, 하나님이 엄청난 대승리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순종도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기드온은 도망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아요. 앞에서는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전령을 보내서 동참하게 하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요단강 나루터를 차단하게 함으로써 적의 테러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이 끝까지 추격한 결과 미디안의 두 지도자 오렙과 스앱이 사로잡혀 처단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의 뿌리까지 미쳤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승리 이후의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죄의 잔재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우리 삶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만 완성돼요. 그러니까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 100%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뒤늦은 헌신의 가치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부름에 즉각 순종함으로 해서 승리를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헌신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과 300용사의 승리는요,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을 깨트려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 멀리 가서가 아니라 지금 부르신 그 자리, 제 자리에서 빛을 드세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피드에는 홍보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해외에 계신 오이 패밀리 이모 삼촌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해외에 계시니까 나는 오이 패밀리에 어떻게 동참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때 맞춰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동참하시는 걸 보면요, 너무 큰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는 매년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런 사랑 덕분에 우리 조카들이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부산 큰이모가 나눠주신 글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정말 많이 맞고 자랐다. 근데 우리 같은 아이들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린대. 이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은 거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같은 아이들이라고 자기네들을 비하하는 그런 정체성에 함몰되어서 정말 땅굴을 파고 들어가 사는 우리 조카들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살아온 우리 조카들이 그 굴에서 나오려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통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잖아요.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을 제한한 우리 조카들에게 해외여행이 그냥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의 생각을 정말 깨고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이번에도 홍콩에 계신 이모님이 우리 조카들 3명을 불러주셔서 정말 애들이 막 행복해하며 갔거든요. 그 아이들은요 진짜 내성적이고 또 어떤 아이는 막 진짜 땅굴을 파고 살던 아이예요. 집 밖에도 안 나오는 아이였는데 이모집으로 계속 불러내서 밥 먹이고 약속 시간 지키게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러닝까지 하게 되고 또 내년에 자격증 준비까지 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는데 마침 홍콩 이모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얘기를 전하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수줍고 내성적이니까 애써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그 번지는 미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괜찮아요. 내가 조카 한 2명은 며칠 동안은 재울 수 있겠다, 뭐 3명은 재울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한 몇 명 케어할 수 있겠다, 이런 분들 오이 패밀리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쌤이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증인의 자리에서 승리를 본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렇듯 우리의 역할은요, 빛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몫이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무너진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내부 분열과 모순으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빛만 들면 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순종할 때 승리가 완성된다. 여러분, 승리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만약에 기도원이 막 연합해서 끝까지 그 악을 다 내몰지 않았다면 그 승리를 했어도 아마 잔재가 남아가지고 계속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연합해서 끝까지 다 밀어냈잖아요.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도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빛과 나팔임을 기억하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고고싱해요.